할렐루야. 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네, 우리 명절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 많이 하셨을 텐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들로서 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갑자기 제가 왜 나왔나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교구 목사님들이 1, 2부, 3부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담임 목사님 설교를 기대하고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좋은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평상시보다 예배가 일찍 끝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편안해지시죠? 편안한 마음으로 말씀의 은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기독교인들을 두 부류로 나눈다고 하면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저는 딱 얼굴만 보고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얼굴이 밝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인데요. 우리가 신앙을 그 사람 신앙을 이렇게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너무 예수님을 믿는데 무표정하거나 이렇게 걱정 근심이 있는 사람처럼 어두우면 좀 그 사람의 신앙을 좀 고민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시겠어요? 저는 어떤가요? 이렇게 얼굴 한번 보시겠어요? 네. 잠깐 어떤 표정이 그런 게 아니라 평상시에 내 표정이 어떤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표정이 안 좋은 사람들은 왜 안 좋은 걸까요? 몸이 아픈 걸 수도 있고 또 집안에 우환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죠.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웃음을 잃고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인생에 봄이 오고 꽃길을 걸을 것 같고 그랬는데 똑같은 거죠. 막상 예수님 믿었는데 고난이 오고 맨날 광야에 있다고 막 광야 노래 부르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고난이 해석이 안 돼요. 해석이 안 돼서 또 답답하고 기도에 응답도 안 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구원을 받았는데 여전히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잘 모르고 또 그것을 못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제가 그 구원의 의미와 구원을 누리는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보통 어떤 의미로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죽으면 천국 간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축복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많이 알고 계시죠? 그것도 당연히 맞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사실 그것보다 더 깊고 구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일단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망은요, 그 단순한 사망이 아니라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겠어요? 생명이 다하면 병이 들면은 죽는 육체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정서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지는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요, 뭘까요? 죽는 것밖에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없어지려면 그냥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죽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 심판의 결과로서 죽어야 되는데 죽이고 싶지는 않은 이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단지 영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영혼, 육, 세 가지 영역에서 구원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을 전인적인 구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매우 유명한 말씀이고 다 아시는 말씀이시죠. 성금요일에 항상 암송하는 말씀인데요. 여기에 예수님의 고통이 네 가지가 나옵니다. 허물과 죄악, 구원, 징계, 채찍이 나오는데요. 허물과 죄악은 영적인 구원, 징계는 혼 정신적인 구원, 채찍은 육체적인 구원을 뜻합니다. 제가 이것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의 구원인데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허물은 우리의 자범죄를 뜻합니다.
죄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특히 믿지 않는 사람한테 전도할 때 우리는 죄인입니다라고 말하면 저는 죄 안 지었는데요라고 말해요.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죄는 어떤 범법 행위, 내가 벌금을 내거나 경찰서에 가는 그런 어떤 법적인 죄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는 죄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거짓말이나 뭐 폭력이나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 공경이나 이웃사랑이나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마지막 것도 마음속으로 짓는 죄까지도 죄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미워하면 살인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죄로 인해서 예수님이 찔리셨다고 했는데 그 찔렸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뭐 바늘에 찔리는 그런 정도의 찔림이 아니라요. 그 찔렸다라는 표현을 원어로 보면요. 관통했다라는 뜻입니다. 몸을 관통했다. 그건 찔린 정도가 아니죠. 예수님이 어떻게 관통함을 당하셨을까요? 그 못이 그 뼈를 관통했었죠. 그래서 그 관통했다는 것은 몸부림칠 정도로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허물 다음에 나온 제약은 우리의 원죄를 뜻하는데요. 허물 다음에 죄악은 원죄를 뜻합니다. 원죄는 우리의 죄의 뿌리를 말하는데요. 우리가 죄의 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를 짓는 죄의 경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뿌리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죄의 뿌리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제 상하셨다고 나옵니다. 그 상하셨다는 표현이 굉장히 조금 약하게 느껴지죠. 상했다 그러면 뭐 멍이 들었다, 조금 긁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것도 원어로 보면요 산산이 부서졌다라고 나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산산이 부서졌을까요? 왜 그 뼈가 못에 박힘으로 해서 산산이 부서지셨죠. 그래서 죄를 산산조각 내듯이 예수님의 몸이 그렇게 산산조각 났다는 것입니다. 너무 이렇게 고통스러우셨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허물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적인 죽음에서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죽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영적인 구원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지. 그래서 내가 죄의 심판을 받지 않고 천국을 갈 수 있게 됐지라고 다 알고 있습니다. 죄의 심판을 벗어나 우리가 의인이 됐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이상 죄인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의인이라고 칭해 주신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신적인 구원과 육체적인 구원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어떤 것인지 좀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혼적인 구원, 정신적인 구원인데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징계는 어떤 징계냐면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찔리시고 허물로 인해서 상하신 아까 그 말씀한 그 증거를 말하는 것인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징계를 받으신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근데 우리의 죄 때문이죠. 근데 이 징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단절이 생겼습니다. 단절. 하나님과의 단절이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걱정, 근심, 불안, 두려움, 외로움 같은 정신적인 고통들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요즘에 불안증, 공포증, 우울증, 공황장애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심리학적으로는 원인이 인지적인 장애 이렇게 인지적인 문제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의학적으로는 신경 전달의 물질의 영향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 병원에서 치료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 안 그래 보이지만 우울증 판정을 2번 받았던 사람입니다. 정신과 치료를 받았던 사람인데요. 이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동의하시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치유가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공급받죠. 누구도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채워지면 모든 불안과 슬픔이 다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 또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알려주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면 이 모든 것들이 분명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얻고 그래서 우울증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예전에 우울증 걸렸을 때 정신과를 찾아갔습니다. 근데 정신과를 어떻게 가야 되나 어디를 가야 되나 해가지고 검색을 해봤는데 어떤 큰 교회에서 치유 사역도 하시는 굉장히 좋은 믿음의 그런 의사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조금 다르시겠지라고 생각하고 상담을 받으러 갔는데요. 어땠을 것 같아요? 좋긴 좋았습니다. 뭐 처음에 MMPI 검사하고 해가지고 우울증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가서 뭐 특별한 게 없더라고요. 제가 상담 받아 보니까요, 그냥 뭐 좋아하냐, 뭐 하고 싶냐, 뭐 그냥 이렇게 일상적인 얘기를 한 2번 나눴습니다. 그래서 별로 크게 효과를 모르겠어가지고 그냥 이제 안 가게 됐어요. 안 가고 있었는데 사실 제가 그때 우울증이 왜 걸렸냐면 계속된 여러 가지 실패가 있었어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다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이 주셨던 비전에 대해서도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모든 게 다 안 됐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좌절을 하고 하나님을 이제 부정했어요. 나 이제 하나님 진짜 안 믿을 거야. 하나님 뭐 진짜 기도도 안 할 겁니다. 이렇게 좀 심각하게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계속 죽고 싶고 소망이 없고 일상생활이 굉장히 힘든 상태였어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저에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저에게 찾아오셔서 계속 말씀해 주셨어요. 나오면 네가 원하는 게 뭐니 하고 싶은 게 뭐니?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다 안 됐잖아요 하면서 제가 막 화를 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끊임없이 인내심을 가지시고 저를 계속 만져주시고 저를 사역의 길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역의 길로 정말 어렵게 발을 떼서 시작을 하게 됐었는데 놀랍게도 여러분 사역을 시작하고 나서 그 우울증이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면 거기서 다 해결이 되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처럼 우리의 결핍을 채우시는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어야지만 그 정신적인 치유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신적인 죽음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하셨고, 그 예수님은 또한 그 정신적인 고통을 본인은 죄가 없으시지만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다 경험을 하셨습니다. 뭘까요? 예수님이 당하신 정신적인 고통이 뭘까요? 모욕, 침뱉음, 뭐 뺨 맞으시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조롱들을 당하셨는데, 근데 이 정도는 사실 크게 별로 와닿지가 않죠. 예수님이 많은 그 정신적인 고통을 당했다라고 하는데 별로 이 정도 갖고는 예수님이 정신적으로 얼마나 뭐 받으셨을까라고 생각이 들죠. 근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뭐 왕따의 경험이 있으신 분 있나요? 저는 있습니다. 참 여러 가지 상처를 받았었는데, 여러분 중에 왕따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하나님한테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예수님은 왕따 안 경험해 보시지 않았어요? 왕따의 심정을 아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예수님이 왕따 안 당하셨나요? 당하셨죠. 온 인류의 왕따였죠. 그리고 여러분 중에 혹시 또 뭐 성적인 상처가 있는 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저 예전에 성적인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안 보이죠?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예수님은 뭐 성폭행 안 당해보셨잖아요. 뭐 성폭행 당한 사람 마음을 아세요? 막 이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 심각하게 당한 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나중에 십자가 그 서형의 자세한 내용을 알고서는 알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성적인 상처를 받으셨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모르시는 분들 혹시 있을까 봐 말씀드리는데, 예수님 성화에는, 십자가 달려있는 그 성화에는 그 천이 둘러져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실제로는 천 없이 그냥 나체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더 충격적인 건요, 여러분. 그 상태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그 지고 올라가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또 이렇게 달리시고 하는 모든 그 시간들, 달려 계신 시간은 6시간인데 그 동안에 배설을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셨나요? 원래 십자가 지는 사람들은요, 그 위에서 다 사람들 보는 데서 나체로 배설하는 거를 다 한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그 죄인에게 인권이 없기 때문이죠. 그 상태로 다 그냥 배설을 하셨다는 거죠. 그 정도로 수치를 당하시고 성적인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렇게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거의 모든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셨고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정신적인 죽음을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아직도 사망의 정서에서 계신 분들이 있어요. 사망의 정서가 뭘까요? 걱정, 근심, 우울, 불안, 분노, 짜증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반대로 이 생명의 정서는 뭘까요? 사랑, 평안, 기쁨 이런 것들이겠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슬픔과 상처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할렐루야. 예, 없어졌어요. 없어졌는데 우리는 계속 그 사망의 정서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의식하셔야 돼요. 내가 자꾸 짜증이 난다. 내가 자꾸 미운 마음이 든다. 이러면 딱 이제 정신을 차리시고 생명의 정서로 넘어가야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나의 사망의 정서를 못 박아야지라고 결단하시고 바로 스위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세 번째로는 육적인 구원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남을 입었도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거의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채찍에 맞으셨는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그 채찍이 일반적인 채찍이 아니죠. 어떻습니까? 그 채찍에 쇠 조각과 그 동물의 뼈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채찍을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살점이 떨어 나갑니다. 근데 그 채찍을 39대를 맞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거의 너덜너덜해진다고 하더라고요. 너덜너덜해지는데 어느 정도로 흉측하냐면 그걸 구경하고 있는 사람들이 구역질을 할 정도로 너무 끔찍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안 그러셨지만 보통 어떻게 했냐면 그 가족들이 뇌물을 가지고 그 로마 병사에게 뇌물을 줬대요. 왜 뇌물을 줬냐면 그냥 이 채찍 맞을 때 그냥 죽게 해달라고. 왜냐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채찍 맞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일정이 뭐죠? 70kg짜리 십자가를 들고 올라가셔야 돼요. 언덕까지. 그 너덜너덜한 몸으로 그 일반적인 상태도 힘든데 그 몸으로 십자가를 들고 올라가셔야 됐습니다. 그리고 목 박히셔야 되고 그걸 다 견디셔야 되는데 그거를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가족들이 그냥 여기서 그냥 죽게 해달라고. 그게 고통이 없을 것 같다 이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상태로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상상이 안 갑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고통을 생각하면요. 그냥 할 말이 없어져요. 여러분 네이버에 예수님 십자가 처형이라고 검색해 보시면 이만큼 나와요. 엄청 자세하게 나옵니다. 제가 그거를 처음 이제 읽어봤을 때 뭐 정말 그동안 알고 있었던 것보다 너무 구체적인 것들을 몰랐던 것들을 알고 나니까 너무 눈물이 나고 막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하셨냐고 뭐 너무 막 절규가 나오더라고요. 정말 예수님의 그 고통을 알게 되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무 불평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할 말이 없어요, 정말. 근데 이렇게 예수님이 너덜너덜하실 정도로 채찍에 맞으신 이유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나음을 입게 하려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나음은 원래 그 헬라어로 나음이 라파입니다. 라파. 그 라파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여호와 라파 찬양이 나오는데 이 라파는 치료하다, 또 건강하게 만들다라는 뜻인데요. 예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우리 육체적인 치유를 위해서 그렇게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맞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대가를 치르셨는데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고 이 치유의 은혜를 못 누린다면 얼마나 그 고통이 아깝습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요즘에 이제 또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치유 사건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치유는 이런 치유의 은혜는 어디 막 집회 가가지고 치유의 은사 있는 뭐 목사님한테 안수 받고 막 이래야지 받는 은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냥 저절로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 구원에 영혼육 치유가 다 있기 때문이죠. 영혼육 다 전인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종합 선물 세트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이 십자가에 다 설명이 돼 있는 것입니다. 물론 나의 부주의로 질병이 걸릴 수도 있고 또 바울의 가시처럼 하나님 어떤 섭리로 인해서 그 질병을 안고 가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그 영혼육 전인적인 구원을 받은 자로서
정신적인 문제, 또 질병의 문제에서 이미 해결받았음을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영혼육이 서로 그리고 또 유기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보통은요 우리가 육체적인 질병이 어디서 오냐면 어디서 올까요? 만병의 근원은 스트레스죠. 스트레스. 정신적인 문제의 원인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6년 동안 편도통에 시달리고 가위 눌림을 겪었습니다. 많은 일을 겪었죠. 근데 그게 어떻게 치유됐을까요? 병원을 갔습니다. 중학교 1학년인데 그때 정신과 갔습니다. 치유가 안 돼요. 안 되고 약을 먹어도 치유가 안 됩니다. 그리고 너무 편두통이 심해서 중간중간 블랙아웃이 올 정도로 공부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근데 제가 20살 때, 6년 지나고 나서 20살 때 이게 치유가 됐는데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 제가 정말 죽이고 싶도록 미워했던 어떤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을 용서하고 나서 그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말을 하고 나서 그 모든 게 다 치유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도 못 고쳤던 편두통이 사라지고 뭐 누구한테 기도도 받지도 않았지만 그 가위 눌림도 사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외에도 뭐 위장병, 뭐 부정맥, 저는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신 경험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또 저는 그 전에 건강 염려증이 있었어요. 혹시 이 중에도 건강 염려증이 있으신 분 있나요? 몸이 자꾸 아프니까 사실 그게 다 정신적인 원인이 있던 건데 자꾸 아프면 내가 큰일 날까봐 건강 염려증이 있었던 거죠. 제가 학원 강사를 했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학원 강사 때 거의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대비를 하면 6주 정도 시험 대비를 합니다. 너무 뭐 주말도 없이 계속 막 보충도 하고 막 하는데 그럼 몸이 너무 힘들어지죠. 근데 몸이 아프게 돼서 거의 뭐 시험 대비 때마다 한약 먹으면서 한약 투혼을 했는데 근데 아픈 거를 절대 티를 내면 안 됐어요. 왜일까요? 성적에 지장이 가기 때문에 그 원장 선생님한테 제가 아픈 걸 보여드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애들 앞에서도 제가 아프면 애들이 긴장이 풀어지기 때문에 아프면 안 됐어요. 그래서 아파도 뭐 직장처럼 누가 이렇게 백업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휴가를 낼 수도 없는 상황이라 아프면 안 됐어요. 그래서 계속 나는 아프면 안 돼. 누구한테 신세지면 안 돼. 이 생각이 있어서 건강 염려증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 다 그게 정신적인 고통 때문에 위장병이 있었고 뭐 더 편두통이 있었던 건데 그것들을 모른 채 그렇게 계속 건강에 대한 염려를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건강에 대한 염려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는 치유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질병으로 고통당하길 원치 않으십니다. 스트레스 받는 것도 하나님은 굉장히 마음이 아프실 텐데 그 스트레스 때문에 병까지 생기면 하나님이 얼마나 슬프시겠습니까? 더군다나 그 고통을 없애시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는데 우리가 그 치유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얼마나 가슴을 치며 답답해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치유를 믿으시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영혼육 구원의 종합 선물 세트 너무 감사하지 않으신가요?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목사님, 저는 그래도 이게 별로 저 현실과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여전히 어떤 힘든 사람 때문에 너무 고통을 당하고 있고 독촉에 시달립니다. 저랑 뭐 십자가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게 뭐 당장 십자가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건가요? 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영혼육을 살리는 이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이 앞에 얘기한 여러 가지 그 치유와 구원을 정말 내가 삶 속에서 그 능력을 누리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그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모든 문제의 해결이라고도 할 수 있는 진리입니다. 뭘까요?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 겁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에 내가 죽어야 못 박혀야 나의 모든 그 사망의 정서, 내 육체의 질병, 영혼의 죽음이 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 해서 내가 같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우리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여러분 자아가 죽으면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상처를 받죠? 그죠? 죽은 사람이 어떻게 고통을 느끼죠? 못 느낍니다. 자아가 죽으면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죽음은 단순히 나를 부정하고 비하하고 뭐 이렇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심 앞에
내가 굴복하고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살라는 것이죠. 제가 언젠가 그 새벽 예배 설교 때 뉴에이지 영성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좀 깨워서 진짜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 요즘 명상이라는 이름하에 이상한 영성을 추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본인들이 영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영성? 뭐 기독교인인가? 그래서 이제 봤는데 이분들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거기서 뭐 이렇게 신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거의 우주, 이 온 우주를 얘기하고 그 우주의 에너지를 받고 우주와 내가 하나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잊어야 된다. 뭐 나라는 존재는 착각이다. 어떤 뇌의 신경 전달, 뇌의 그런 전기 신호에 불과하다. 뭐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대단한 철학이고 진리인 것처럼 말을 해요. 처음 들어보시는 것 같은데 진짜 서점에 가시면 나라는 착각이라는 책, 의식혁명 이런 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신들이 어떤 경지에 이른 것처럼 영성을 추구하고 명상을 하고 막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계발서 요즘 보시면요, 다 결론이 명상입니다. 위험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만이 갖고 있는 영성,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성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런 이상한 영성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말하는 이유가 이게 뭐냐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나라는 존재는 없다고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하버드 대학교 과학자가 어느 날 왼쪽 뇌를 다쳤는데 그 왼쪽 뇌를 다침으로 인해서 뇌의 왼쪽 뇌가 담당하는 그 비판적인 사고,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이런 것들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뇌로만 살아가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굉장한 행복을 얻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체험을 겪고 나서 나라는 존재를 인식하는 거는 착각이구나. 그거가 없을 때 굉장한 행복을 얻을 수 있구나. 이렇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세상 사람들은 잘못된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얘기하지만 어쨌든 자기 자신을 부인할 때, 자기 자신을 인식하지 않을 때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것들을 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조차도. 불교에서도 뭐 그런 얘기하죠. 비워야지 된다, 행복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런 차원은 아니지만 우리는 어때요?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다스려셔야 된다. 그래야 진정한 행복이 온다라고 그 말이 우리에게는 진리인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자아가 부인돼야 되는데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죽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죽으면 우리 자아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영성으로 행복을 말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 아닌 것이죠. 나를 위해서 부서지고 찢기셔서 온몸으로 사랑을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근데 뭐가 더 필요할까요, 여러분? 어떤 옛날에 저랑 되게 친했던 엘리사라는 이제 자매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저한테 얘기더라고요. 나오미 씨, 예수님 한 분을 만족해요? 뭐 더 필요해요? 뭐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더 필요한 게 있으신가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시나요?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웃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로 모든 억눌림과 스트레스에서 자유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 시간에 이 진리로 모든 마음의 병과 육신의 질병, 그 모든 것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유케 됨을 찬양하면서 선포하기 원합니다. 우리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